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늘 보는 것처럼 참 어느 것 하나도 참 쉬운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의 가족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고 또 딸들이고 손주들 아닙니까? 근데 마치 탈옥수를 쫓듯이 라반은 야곱을 맹렬히 추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이 여정 중에 있습니다.
라헬이 떠나는 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이것을 수색하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이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 찾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라반에게 원망을 말하죠.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뒷부분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야반과 라곱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포옹을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축복하고 또 서로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대조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이미 그 힌트가 주어졌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드라빔 우상과의 대조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대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무슨 일개 장난감과 같은 목석에 불과한 드라빔 우상과 대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견줄 만한 일입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 우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을 매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이주 준비를 하게 되죠.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라헬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갔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일종의 작은 신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라헬이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라헬이 안장에 깔고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요 집집마다 정말 작은 신상들을 모셔두고 거기에 무슨 과일이며 음식이며 뭐 심지어 보니까 한국 과자들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한국 과자들도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 두고 뭐 향도 피우면서 그것들을 모시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렇죠? 학자들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상신이고 또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 가족 간의 상속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이걸 소유한 사람이 상속권을 갖게 되고 또 그 다음 상속자를 지명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과 상속의 문제와 관련된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럼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월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신이 있다. 초월의 세계가 있다.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무관할 수는 없겠죠. 현실 도피적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 중심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다라는 것은 좀 전혀 다른 문제일 겁니다.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 정도까지 분노하지? 그거는 라헬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아버지인데 한마디 인사도 없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너무도 무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거꾸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 고향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라헬과 레아 앞에서 그토록 길고 긴 간증을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죠? 일단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4절의 주어가 라헬도 아니고 레아도 아니고 라헬과 레아입니다.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과 레아는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나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야기가 30장 전체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둘은 하나가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게 돼요. 본래 외부에 공공의 적이 있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공의 적이 참 슬프게도 아버지 라반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함께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연장되어서 아마도 라헬은 내가 이렇게 그냥 갈 수 없다. 뭔가 아버지에게 충격을 줄 만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드라빔을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니까. 이게 곧 아버지의 재산이고 이게 곧 말 그대로 아버지의 신이니까. 이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라반만이 아니라 라반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가져갈 때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행여나 화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면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을 수가 있죠. 그렇구나. 우리 가족을 지킨 것은 저 드라빔이 아니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신 분이시다라면은 나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방금 보신 24절 하반절에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죠.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백이요, 성경의 룻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사람 룻의 고백과 같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는 단지 남편이 가니까 남편을 따라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이것 역시 야곱과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말이죠.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을 이 두 여인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라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낱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고민이고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일 듯이 야곱을 뒤쫓는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 야곱 건들면 죽는다. 죽을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을 라반에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그토록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생할 때에 이 24절
말씀처럼 그때 나타나셔서 라반의 행동을 좀 저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서야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까? 그렇지 않죠. 왜 맨날 하지 말라고만 그러지? 왜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지?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간극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로마서 말씀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라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런 바로의 군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참 특이해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먼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잔치를 열어주려고 했을 뿐이야. 아니 좀 인사라도 하고 가지. 이게 허풍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진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3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야곱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지만 우리 딸들 얼굴 좀 보자. 그래요? 우리 손주들 손 좀 잡아보자. 그래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사라지게 되는 말이겠죠.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을 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정을 떼는 게 아버지 라반하고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라반이 딸들과 손주들과 가족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레아와 라헬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던 거.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목표였던 거. 바로 그 신, 바로 그 드라빔, 그 우상에 대한 정을 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이후에 등장하는 라반의 추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장막들과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집니다. 심지어 야곱은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찾아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심장 박동 소리가 커져가는 것이 들리십니까? 라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가는 게 보이세요? 라헬은 숨기고 또 숨기다가 마침내는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앉죠. 그리고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왜 이렇게 성경은 길고 또 생생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라헬을 위한 것이고 야곱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서 라반이 그러잖아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일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은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 당하는 신. 그리고 꼭꼭 숨어서 온 장막을 뒤져서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우리가 과연 신뢰할 만한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이 지금 어디 있어요? 라헬의 안장에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은 지금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곳에 깔려 있는 신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이죠. 아니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맞죠?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생각해 볼수록 웃기기도 하고, 야, 누가 그런 신을 신으로 섬기겠느냐? 그런 거는 미개한 시대에 라반 같은 사람이나 할 만한 일 아니겠느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무슨 그와 같은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인생에 추격하고 추격해서 샅샅이 뒤져서라도 내 인생에 반드시 찾아내고 보상받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21세기 드라빔이고 우상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문제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본 적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과연 언제인가요? 10년 전이요? 20년 전입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의 시들이 곧 나의 탄식이라고 내 마음에 공명이 일어났던 적은 과연 또 언제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립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라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될 신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혹시나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야곱을 잊으시거나 그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참 깊지 않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리 키드너라고 하는 참 훌륭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종종 낭만적인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자란 어떤 사람이냐? 목자였던 20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라는 거죠. 보십시오.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목자라는 겁니다. 극한 직업이죠.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노년의 야곱이 지난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느냐 하면 바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니까 나중에 돌이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셨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상이죠. 이 세상의 목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찢긴 양을 변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의 실체들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